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우리 기도 동행하는 가운데 같이 동지들인데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신앙생활 넘어서 우리 생활신앙합시다. 예, 예. 생활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한 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기도동의 세 번째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 동행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기초고 영적인 기본, 그리고 저희 미랄교회는 기본에서 시작하는 교회로서 저희가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보면서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을 잠깐 저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흐름 안에서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각성제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을 때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안 움직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가 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영이 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도 영이 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저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저도 예전에 한번 썼는데요, 기도는 클린 앤 클리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클리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익숙한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내 습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타입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뀌어서 다른 것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함인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변화 자체가 우리한테 거부감이 있는 이유는 이 우리 안에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글을 보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민을 언제 오셨는지 조금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글을 쓰실 때 읍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성도님은 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읍니다에서 습니다로 바뀐 게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을 기점으로 지금 내가 여전히 읍니다라고 쓰시는 분들은 그 전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이 바뀌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 습관대로 읍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습니다라고 쓰시는 분들은 1989년 이후에 습니다로 바뀌고 나서 오신 분들이 많겠죠. 왜냐하면 습니다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나의 행동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가운데로 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저쪽 문을 향해서 왔다 할지라도 왼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꼭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가서 앉아요. 오른쪽에 앉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오른쪽에 가서 앉으세요. 저를 찾으시려면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때는 또 오른쪽에 앉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행동을 결정짓고요. 행동이 믿음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습관이 들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 뭐냐면 영적인 습관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습관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적인 습관이 드는 게 중요하죠. 기도가 습관이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습관이면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죠.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기도가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삶의 위기 가운데 국가의 위기 가운데 영적인 습관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한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54살까지 살았는데 지금 상황이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근데 39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나쁜 일은 몰려서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쳐들어와서 국가의 운명이 달려서 가뜩이나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죽으리라. 너는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벽을 향해서 영적인 습관대로 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저희가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오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네가 이제 죽으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벽으로 돌렸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벽은 그냥 벽이 아니에요. 벽은 키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성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도할 때 통곡의 벽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하시던 거예요? 벽 앞에 대고 기도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으신데 지금 히스기야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 나타난 구절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이 뭐냐면 성벽을 두르셔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내가 너무도 걱정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저는 여기에 제발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도 동행에서 나왔죠. 이거는 제 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일이라고. 그럼 아무 일도 걱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평안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성벽을 둘러버리세요.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공구리라고 그러는데 시멘트를 다 친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구리를 다 치셔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평강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가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답이에요.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기도하라는 말씀 뒤에는요 많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뒤에. 그러니까 오늘 6절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품에 기대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느꼈던 게 언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저번 주까지요.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저희 그 집 발코니에 라쿤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발코니에 막 라쿤 가족이 그 HVAC 뒤쪽에 숨어가지고 요즘 라쿤들은요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또 큽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서 했거든요. 이렇게 막 두두두 하면서 근데 안 가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종이 라드 같은 조금 종이의 막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땅을 치면 갈까봐 해서 땅을 톡톡톡톡 쳤는데 참 희한한 게 그때 봤던 게 뭐냐면요. 그때 몰랐는데 새끼가 4마리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드로 제가 이렇게 긴 라드로 이렇게 땅을 톡톡톡 치니까 새끼를 치는 줄 알고 달려 들어가지고요. 저는 라쿤이 이빨이 그렇게 날카로운지 몰랐습니다. 달려 들어가지고 그 라드를 물어 뜯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막 하는데도 밀려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또 라드를 톡톡 치면 또 때리는 줄 알고 와가지고요. 막 하니까 저는 또 문을 또 닫고 그랬다가 다시 가면은 또 문을 열고 다시 톡톡톡 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싸움들을 계속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참 얼마나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귀여운데 이렇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밤에요. 저희가 밤에 또 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하니까 이 라쿤이 여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밤에 보니까 새끼 한 마리 한 마리씩 물고요. 그 높은 담을 발코니에 있는 높은 담을 5분이 걸려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옮기더라고요. 옆집으로 간 것 같아요. 제가 옆집에 안수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만나서 얘기는 못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마리 한 마리 그래 4마리를 다 옮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라쿤이요 우리 하나님 같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세요?
그 새끼들은요,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어떠한 위협이 왔을 때 어때요? 와서 먼저 싸우잖아요. 먼저 물어뜯잖아요. 먼저 보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명기 1장 30절, 제가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쿤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실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어때요?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까 했던 찬양처럼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님의 성품을 믿는다면 어때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면 주님이 나의 치료자시니까 그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성품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선한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염치도 없고 회개를 못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혈질이 아니셔서 여러분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너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성경과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다혈질 중에 다혈질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많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줄 알았더니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 야. 너무 화가 난다 야. 막 그러면서 제 옆에 막 벼락을 내리시고 막 그냥 다혈질이 져가지고 저희 마음 가운데 막 그냥 천둥이 치게 옆에 가시고 막 괴롭히시고 막 뒤끝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셔요? 선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즐거우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자식까지 너희에게 주었는데 하물며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그 주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을 안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아는 것도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은 뭐예요? 성품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에 기대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오늘 지금 벽에 대고 이제 너는 이제 죽는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성실과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평소에, 지금 내가 급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근데 이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네가 언제 그랬냐? 네가 언제 그랬냐? 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 이제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벽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신실과 전심으로 주님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사야가 나와서 이제 성전 안뜰을 갈 때, 그 안뜰은 가장 가까이 있는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있는 곳에 나와서 걸어간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를 멈추시고 나서 너는 돌아가서 말해라. 너는 이미 나았다고. 너는 15년을 연장받게 될 것이라고.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평소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억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곧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외양간 신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꼭 소를 잃어야만 외양간을 고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무슨 일이 나야만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문제가 생겨야만 그때서야 하나님 앞 주여 신실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꼭 자동차도 꼭 퍼져야만 고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예배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가끔요 꼭 필요할 때만 연락 오시는 분들 계시죠. 꼭 뭐 해달라고 할 때만 연락 오시는 친구분들 계시죠. 뭐 젊은 분들은, 청년들은 보면 꼭 남자친구 생기면 연락 안 하다가 남자친구 헤어지면 꼭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인 거죠. 필요할 때만 찾아요, 친구를. 저희한테도 내가 꼭 뭔가 그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내가 그걸 해주다 보면 어느 때는 그분의 그 이름만 떠도 그게 싫을 때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가야만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막다른 골목에 가야만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막다른 골목에 가야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요즘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이 있고 평소에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이 깊은 관계는 인생의 모든 영적인 위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뚫어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신실과 전심으로 주님께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 정말로 삶의 많은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네가 언제 그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동행이 뭐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훈련인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습관들이는 훈련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평소에 관계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5절입니다. 5절 보여주시죠.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는 처음에는 네가 이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몇 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죽으리라고 바꾸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성도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계획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셔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아침부터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따라서 바꾸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면요, 어우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줄 몰랐다 야,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고요, 히스기야가 막 기도를 또 잘못하면 너 그렇게 기도할 줄 몰랐다 야, 그러면서 다시 막 되돌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막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 삶에 안정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기 때문에,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이 뜻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죽이신다고 그랬다가 또 살리신다고 그랬다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살리시든가, 아니면 원래는 내가야 너 원래는 병 때문에 지금 죽는 건데야 내가 살렸다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듣고 계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엄청 많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계획이 있으시면 그냥 내 인생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때 일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키를 누구한테 주셨냐?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정확하게 나온 구절을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37절에 왜 지금 안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이에요? 계획이 있는데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일하기 시작할지라.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리라.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과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는 주님의 성품에 기대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에 기대는 거예요. 급할 때 찾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관계에 기대는 거예요. 차 퍼져야 정비소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제 왔고, 이제 지금 팬데믹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미랄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예요. 기도할 때 히스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30일 지금 기도동회 가운데 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은혜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기도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들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마다 넘쳐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 좋은 치료자,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때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회개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관계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품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다시 한번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날마다 회복의 관계를 누리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들이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희쓰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희쓰기야 있습니다. 주님 그 고백들이 이번 주도 기도 동행하는 가운데 모든 인생의 자리마다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의 성품을 알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하나님 히스기야 있습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변하는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의거하여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편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평소에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급할 때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품을 날마다 붙잡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